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둘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몇 주 전에 그 교회의 첫 번째 우리의 고통, 우리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교회에 대해서 설교 말씀 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교회의 두 번째 설교 말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평화의 공동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외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외된 인간은 필연적으로 다른 인간들과 소외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소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외의 문제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외라는 개념이 역사 가운데서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이 지나고 칼 막스에 의해서 이 소외란 개념이 가장 대중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교회 밖을 나가시면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소외, 그리고 정치적인 소외, 사회적인 소외, 문화적인 소외,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소외들이 사회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방안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사회적인 운동들이 있지만 여한 방법으로도 그와 같은 소외는 본질적으로 철폐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외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시면 이 소외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소외가 화목하게 된 것이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로, 대한사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바로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평화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본문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1절과 12절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너희는 그때라고 말하면서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제부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주어는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2인칭 복수가 사용되고 있고
19절부터 22절까지도 2인칭 복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상태의 변화가 19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전의 상태에서 지금 현재 상태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가운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9개의 능동태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액티브 벌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너희가에서 여기에선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의 상태에서 지금의 상태로의 변화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인간의 소외가 오중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 밖에 있었고 소망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이 오중적으로 소외된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심각한 소외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것이 우리의 소외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밖에, 소망 밖에 있을 때 그것이 절망적인 소외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시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가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극도로 경멸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경멸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지옥불에서 지옥불을 지피는 땔감으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방인 산모가 자식을 출산할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결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이방인이 한 명도 생기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이 자신의 자식이 이방인들과 결혼한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자식의 장례식을 치를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며 지극히 혐오했던 것이 이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이방인 땅을 통과하게 되면 유대인 땅에 들어와서 자신이 신었던 신에서 이방인 땅의 흙을 털어낼 정도로, 그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는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담이 있었던 것이 이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재건한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외곽 지역은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동전을 바꾸고 비둘기 등을 팔고 있던 사람의 상을 뒤에 엎으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던 것이 성전의 제일 외곽 지역인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 바로 안쪽에는 여인의 뜰이 있었고, 여인의 뜰 안쪽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뜰 안쪽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겹겹이 중간에 구별이 되는 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고, 그와 같은 성전 경내 한가운데 높은 단위의 성전 건물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인의 뜰과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구별하는 경계선 위에 높이 담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담의 높이는 약 1.5m 정도 되는 담이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구별하면서 삥 둘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벽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헬라어와 라틴어로 경고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후대에 발견된 그 경고문이 발견된 것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1871년도에 발견이 됐고 또 한 번은 1935년도에 그 경고문이 발견됐습니다. 그 경고문의 크기가 가로가 약 1m 정도 되는 석회암, 석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성전 주위의 장벽 및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 그렇게 하다가 잡혀 그 결과 사형을 당하면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잘못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던 석판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이방인이 여인의 뜰로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을 즉각에서 처분할 수 있는, 사형 언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져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했을 때 이 담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구별하고 있는 그 1.5m 높이 정도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담도 분명히 의미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담이 무너진 것은 사회적인 혁명을 통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게 된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전 경내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평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17절을 보시면 평안이라는 단어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평안이라고 번역된 단어 역시 동일한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불과 몇 절 사이에 에이레네라는 동사가 한 번은 화평이라고 번역되고 있고 한 번은 평안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천사들이 말할 때 그때 평화라고 번역된 단어 역시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안에 있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그 모든 벽들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평강이라고 번역된 단어 역시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다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 평화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평화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게 된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외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외된 인간은 다른 인간들과 소외되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소외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의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가 소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감정적인 문제, 우울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더 깊은 곳에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외된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해지는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그리고 다른 인간들과 화목해 되며 그리고 자기 자신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과 능력이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화목해 됐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결코 세상적인 노력과 제도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없는 전혀 별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가까워지는 것은 그저 기호가 비슷하고 연령대가 비슷하고 관심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세대의 차이, 지역의 차이, 배경의 차이, 지식의 차이, 여한 차별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된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장 14절은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씀합니다. 참된 성도와 참된 교회는 교회 내에 있는 모든 막힌 담들을 헐어냅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모든 막힌 담들을 헐어내는 공동체가 될 때 참된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거나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는 방식으로 서로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둘을 한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신앙생활을 할 때 저 사람을 나와 같이 만들어서 하나 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진정한 연합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만들거나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되는 방식으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새로운 사람으로 연합되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2장 15절에서 말한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인류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선언된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자유가, 세상의 정치적인 자유가 성취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피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자유는 매우 제한적인 자유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성경시대의 사도 바울은
지금 이와 같은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가 된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아니면 차별이 없습니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차별을 없애는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차별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은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차별을 없애는 교회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시민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하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6절에서 18절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수평적인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과 수직적인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눈에 보이는데 성전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방인의 뜰에서 그저 성전만 바라볼 수밖에 없던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약속의 백성인 유대인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이제 중간에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아무런 막힘도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축복이 아니고 세상에 높은 지위를 얻고 그리고 권세를 얻어서 축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과 하나님과의 밀접하고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께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그런 위선적인 예배자가 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이 이 자리에 있으면 마음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은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셨고 시간을 들이시고 물질을 들이시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러므로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좋은 조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은 새로운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됐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을 감사하게 여기고 늘 이 신분으로 인해서 감격하시고 또 이 신분에 걸맞은 합당한 삶이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여러 가지 은유를 통해서 가리키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말씀드릴 때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가장 표현하기 즐거워하는 은유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은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 가지 은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은유는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두 동일합니다. 모두 동일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만 나가보세요. 세상에서 동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유의 정도에 따라 차별합니다. 피부색에 따라 차별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차별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은 겹겹이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전에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두 번째 은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권속이라는 말을 아마 이해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권속이라는 말은 family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new family, 조상의 피를 가지고 나눠 가진 사람을 친형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몹쓸게 말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건물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 안에 계시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명목상의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님들께서 혹시 명목상의 성도는 아니십니까? 참된 성도이십니까? 참된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리스어로 하기오스란 단어입니다. 하기오스. 이 하기오스란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세인트라고 번역해요.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특별한 사람만을 세인트라고 말합니다. 성자라고 말해요. 그것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세인트는 몇 명의 특별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인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은 모두 세인트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기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 어떠세요? 좋으세요? 여름엔 좀 많이 더우시죠?
그래서 좀 에어컨 좀 팡팡 나왔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졸고 계신 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저는요 좀 여담입니다. 지난 4월달에 저희 교단 지방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어요. 3년도 채 안 된 교회에서 지방회 회의를 주최하게 돼서 전 정말 감사했고 성도들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때 교단의 여러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보신 몇몇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를 건물을 보시면서 얼마나 부러워하던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커서 길을 잃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길을 잃어버리겠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건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건물로 가면 그게 부흥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부흥이 될까요? 건물과 같은 하드웨어도 분명히 중요하고 교회가 어느 로케이션에 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결정해 나가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행 중인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향한 여행 중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즐겁고 마음이 감격적인 여행은 바로 거룩함을 향해 가는 여행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향해 가는 이 여행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성공회 소속 캔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마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윌리엄 템플을 읽으신 분들이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윌리엄 템플의 귀한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하지 않은 신자가 없고 신자가 아니고서는 거룩한 사람이 없다. 깊이 생각해야 될 말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신자가 없고 신자가 아니고서는 거룩한 사람이 없다. 거룩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의 특징은 거룩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거룩하지 않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믿음과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과 거룩함이 분리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으셨다면 그것은 곧 거룩함의 여행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필생의 목표는 오직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구원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성전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그리스어로 나오스라는 단어예요. 나오스. 성전을 나타내는 그리스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오스요.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나오스와 히에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히에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성전 경내 전체를 포함하는 것을 히에론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의 히에론은 여기 앞에 있는 주차장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나오스는 무엇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바로 나오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히에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오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철폐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바로 교회가 바로 지성소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구경만 할 수 있었고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그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비동사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교회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를 잘 아시죠? 마틴 루터가 1519년에 비텐베르크에 있는 교회 정문에 그 당시에 가톨릭의 면죄부를 팔아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잘못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반박하면서 비텐베르크의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을 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 다닐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독일 황제 카를 5세가 마틴 루터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죽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기도하고 담대하게 그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청문회 자리에 서게 됐을 때 한 로마 캐톨릭 주교가 마틴 루터에게 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마틴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카를 5세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 황제 카를 5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서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마틴 루터와 카를 5세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결과 종교개혁은 시작되었고 바로 그 종교개혁의 모든 유산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사망한 것이 그의 나이 63세가 되었던 1546년 2월 18일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임종할 당시 계속해서 암송했던 성경 구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 세상에서 이별하기 바로 직전에 계속해서 암송했던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새벽 3시경에 저가 임종하기 직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요나스 박사라는 사람이 마틴 루터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가르치신 교리와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서 지금 돌아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마틴 루터가 몸을 크게 요동하면서 큰 목소리로 예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라고 마틴 루터는 마지막으로 이 세상과 이별하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었던 마틴 루터의 유해가 95개 조항이 걸렸던 비텐베르크 그 교회에 안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비텐베르크 교회의 정문에는 또 현수막이 내걸렸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95개 조항으로
잘못된 교리, 구원의 교리를 가르쳤던 캐톨릭에 저항했던 마틴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 96번째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바로 그 자리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결코 멈추지 말아라. 생각하며 도전하는 것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멈추지 말아라. 생각하며 도전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인 것입니다. 결코 멈추지 말아라. 생각하며 도전하는 것을. 생각하며 도전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종교개혁은 그 결과가 로마 캐톨릭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부패하고 똑같이 타락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화석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분별하게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신문을 보세요. 기독교 신문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하게 결코 멈추지 말아라. 생각하며 멈추는 것을. 그들은 멈췄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멈추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욱사노.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자 하는 지금 현재적인 노력을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똑같이 멈춰 서게 되고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의 개혁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에서부터 그 변화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0년에 제가 TV를 보다가 그 한국의 김동건이라는 아나운서, 여러분 혹시 아세요? 꽤 유명한 아나운서입니다. 그분이 밤에 10시 넘어서 무슨 토크쇼를 하고 계셨던 게 있어요. 그날 우연치 않게 그 TV를 틀었는데 그 토크쇼에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1등했던 최연수 씨가 나왔어요. 그 바리톤으로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벌써 그 22년 전이에요. 22년 전에 그 장면이 기억난다는 사실. 그런데 그때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최연수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유학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1ml라도 성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1ml라도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1등으로 제가 수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21년 뒤에 2011년도에 한국의 베이스 박종민 씨가 똑같은 무대에서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는 이 박종민 씨가 성악가가 되겠다는 영감과 결단을 얻은 것이 바로 최연수 씨가 노래하는 차이콥스키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콩쿠르에서 1등하는 동영상을 보고서 성악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 바로 박종민 씨가 최연수 씨의 제자라는 사실. 21년 전에 스승이 우승했던 그 자리에 21년 후에 다시 제자가 우승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박종민이라는 베이스, 싱어 뒤에 있는 최연수 씨의 노력이 보여집니다. 저가 바리톤으로 1등한 데서 저가 1mm씩 잘하려고 하는 노력을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노력해서 21년 뒤에 또 다른 훌륭한 성악가를 키워내고 있다는 것. 저는 그 이면에 있는 이 최연수 씨가 계속적으로 결코 멈추지 않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의 노력이 그 배경에 보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성악가도 이렇게 진지하게 살아납니다. 1ml라도 내가 성장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뒤를 이어서 좋은 성악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책임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이 나옵니다. 근데 고넬료를 어떻게 성경이 묘사하냐면 저는 경건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시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했을 때 이 고넬료가
자기의 부하들 중에서 경건한 자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한 고넬료는 경건한 부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악가가 위대한 성악가를 키워내는 것처럼 경건한 성도는 경건한 성도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1mm라도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해오셨어요? 1%라도 변하셨습니까? 2012년도에 여러분 정말 기대를 가지고 올해 시작하시면서 나는 지금 이 순간 1%라도 변했는가? 1%라도 변하려고 노력했는가? 여러분 이걸 물어야 됩니다. 1%도 내가 변화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100% 변화는 온전한 변화는 1%가 변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행이 지금 당장 완벽해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이 1%라도 변화하게 되는 그런 간절한 몸부림이 여러분과 저의 몸부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애틀랜타 성기는 교회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가진 형제를 발휘하고 서로 연결돼서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도전하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삶을 들이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